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만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코로나19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케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함께 모이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격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와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마음의 감동의 은혜, 사모함의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쓰나미의 그런 피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로 12만 5천 명이 공식적으로 죽었고 또 수많은 가옥과 집과 마을이 파손되었던, 도시가 폐허가 되었던 처참한 광경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동일본 지역에 일어났던 대지진,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참상을 보았습니다.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가옥들이 파손되고 전토가 바닷물에 휩쓸리고 어선들은 무섭게 흘러내리는 물길에 쓸려서 그 다리 난간에 힘없이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자동차를 삼키지 않나, 뛰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삼키지 않나, 수많은 인명사고, 수많은 가옥과 전투와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그 무서운 쓰나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연 앞에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피해 입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주로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로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해안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던 먼 바다에 있었던 배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했던 집들, 이런 곳은 인명피해도 없었고 재산 피해도 없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과 오히려 깊은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무섭다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얕은 물가에만 머물고 있으면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신앙은 조금만 풍랑이 불고 그리고 시련의 폭풍이 불면은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과감하게 얕은 바다가 주는 그 안전함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은혜의 넓은 바다, 깊은 바다로 우리들이 여행을 하고 떠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광풍과 인생 폭풍과 그 산더미 같은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해안가, 이 얕은 해안가에만 있으려고 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얕은 물가에만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립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깊은 은혜,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요약을 해보면 제단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런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제단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모여서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이 되고, 또 500m를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차고, 또 500m를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헤엄칠 수 있는,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큰 강물을 이루어서 바다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번성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특징이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일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 약 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환상입니까? 이 물이 도대체 뭐길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축복. 저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성림교회에 넘치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똑똑똑 떨어지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단 문지방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물처럼 역사하시고 기름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말씀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성령님이, 물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기갈,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재미나게 살 수도 있는, 과거보다 사실은 10년, 20년, 30년 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발전된 이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지를 모르는, 오로지 돈,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에만 찾던 이 영혼 속에는 영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갈을 해소시켜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사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강단에서부터 찬양과 말씀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을 적시고, 그 적셔진 심령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을 적시고, 그 은혜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 찬양의 물줄기,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품는 그 품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직장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치유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주심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그 은혜의 물로 영혼이 적시고 영혼이 새로져야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기갈이 해소되고 영적인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 특히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강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성령의 물이, 성령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성령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연극한다고, 인문학을 배워서 심리학을 배워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은혜롭지 못합니다.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급기야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그 강물을 이루어서 바닷가를 이르게 되는데 그 강물을 만난 바닷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그 강가 주변에는 나무가, 과실나무가 쭉 서 있는데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강물에 닿아 있으니까. 마치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가 푸르르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약이 되었다.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성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언약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치료의 역사들,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데도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살아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무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 사모함이 없는 마음,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은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살아나는 교회,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샘을 터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샘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도 않고 말씀에 반응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마음속에 그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셈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에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샘을 터뜨리는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을 수도 없고 그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샘을 터뜨리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언약을 따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에 전무했던 그들,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함으로 소원함으로 기다렸던 그들, 이런 역사를 통해서만이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처럼 그렇게 약하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횟수가 지나가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은 500m를 말합니다. 대략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첫 번째 단계가 이 발목의 단계입니다. 은혜 받는 단계.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 걷는 삶, 여기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야,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 그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닌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행의 삶,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 이게 바로 말씀 순종의 길, 성령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벽하게 순종하고 죄짓지 않고 또 주의 뜻이 아닌 것은 포기하고 사는 삶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소원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동행해 가면 내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 주시는 역사, 말씀 충만의 역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죄를 극복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무릎까지 차오른 단계입니다. 4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무릎에 올랐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살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생활에 기도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성으로만 기도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신비한 기도의 신비를 언제 깨닫느냐? 우리가 성령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은 보통 기도와 좀 다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동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쏟아서 막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면은 그 기도 속에 내 기도에 성령님이 반응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느낌도 들고 확신도 들고 평안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1분, 2분, 입으로만 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사 빌 바를 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는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말씀과 동행하는 단계가 성령의 첫 번째 단계. 이게 성령과 동행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서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확신이 생기고 기도에 평안이 생기고 기도에 감격이 일어나는 두 번째 신비한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시는 두 번째 단계. 이 두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차오더라. 허리 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힘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살고 신비한 기도의 역사,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뭘 부어주시느냐?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얌전하게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20년, 30년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야만 가능한 역사. 여기까지 우리들이 단계에 이르를 때에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며 교회,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이 아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봉사하라.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뚜렷한 열매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번째는 성령께서 전 인격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이 키를 넘어섭니다. 그리고는 온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온전히 잠기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님이 전인격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인격과 삶 안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삶에 대한 소원이 바뀝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온통 생각하는 이 땅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자기의 목적과 비전도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에 온통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면은 그 전까지 문제 해결을 받거나 세상적인 축복이 나의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소원, 거룩한 소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막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소원이 바뀝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자기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심이라면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러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 번째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일에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세우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겠죠. 목적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쫄쫄쫄 흘러내렸던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몸을 잠겨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온 전 인격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과 말씀의 뜻에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삶, 이 단계와 더불어 이제는 전인격, 나의 삶 전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생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은혜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만지시는 그 모든 것이 살아나요.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만지시면은 내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내가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결론적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특이한 점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줄 압니다. 떡을 나눌 줄 압니다. 냉랭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를 하지요. 네가 내 것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물질을 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기에 전무하고 찬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 자, 초대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모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성령님이 충만해야 내가 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할 마음이 충만해서 교제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품과 자세가 변화돼서 변화된 인생, 변화된 생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똑똑똑 떨어지는 성령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목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얕은 물가에만 계시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은혜에 잠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2021년도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림교회 올 한 해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가정도 성령 충만하도록, 개인도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 벅찬 말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역사, 에스겔의 역사를 통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역사, 이제는 성령의 충만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얕은 물가 안전지대에 살았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더 은혜의 깊은 바다에, 성령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이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많은 숲의 새와 맛집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주신 믿음과 주신 감동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물들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생업과 사업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역사 안에 전도하기를 원하옵고 주와 사귀어 살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충성하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